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생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리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흥미로운 사건이 이어진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그 이름들조차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 본문을 읽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한 본문의 내용이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그런 정보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지명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저 말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남쪽을 시작하여 이 동쪽과 북쪽을 지나 서쪽에 이르기까지 유다 지파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는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경계의 설명은 단순한 이 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남쪽은 어떻고 동쪽은 어떤지, 또한 북쪽은 어떻고 서쪽은 어떠한지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하나하나씩 나열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라고 시작하면서 여러분 4절 끝에 보니까 4절 끝에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쭉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는 그 동쪽 경계는 어떻게 되고, 또한 그 북쪽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11절까지 쭉 나열하다가 이 12절에 이르러서는 서쪽 경계는 어떻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동서남북 어디에서 어디까지 땅을 분배받았는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사방 경계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보다시피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리 좁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고, 분배받은 땅은 가장 넓고 비옥한 그런 지역을 이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운이 참 좋았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이 그렇게 이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운이 좋아 가장 넓고 가장 비옥한 지역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들이 이러한 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러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축복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 또한 운이 좋아서 결코 우연의 산물로 받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3절. 자,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 때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운에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앞에
자신을 맡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땅을 분배받은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툭 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의 때에 이르러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한 말씀하신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구조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록한 뒤에 그와 관련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혹은 무엇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식의 구조와 형태가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러이러한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다?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항상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혹은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또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혹은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이든 아멘하며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아멘하며 굳게 붙잡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또한 살아 역사하여 붙잡은 그런 말씀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자식 한 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한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을 통해 한 말씀 한 말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가슴 설레이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굳게 붙잡았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잘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도 응답이 없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 이제껏 굳게 붙잡았던 손을 서서히 조금씩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오히려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 그 의심 때문에 붙잡았던 그 손을 점점점 더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굳게 붙잡았던 손을 힘껏 더욱 붙잡으며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힘껏 계속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껏 굳게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단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은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었지만 아무 수고 없이 아무 싸움 없이 저절로 차지하게 된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믿음으로 힘써 쌓아서 얻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 갈렙과 온니엘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자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얻은 이 땅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렇게 얻어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비록 85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힘써 싸워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힘써 싸워 쟁취한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에도 보면 17절 말씀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그냥 단순히 점령했다라고 그냥 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한 문장 속에는 얼마나 치열한 싸움과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온니엘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힘써 싸워 정복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지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가는가?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그러한 땅이면서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힘써 싸워 얻은 땅, 그 땅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가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빈손으로 고기를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낳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 이유가 항상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또한 상황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의외로 내 생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죠. 내 경험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상황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대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낙 자손을 쫓아내겠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이 경험적으로 납득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이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과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싸우는 자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선택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날마다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합니다.